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잘못 타서 오히려 공산국가 지역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처음 기차를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기차를 같이 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등 선량한 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기차를 갈아탈 기회가 있었는데 당장 기차 안에서 자신과 이웃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마음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를 찾아 바른 종착지의 열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방향의 문제를 외면한 채 부수적인 선행으로 소소한 기쁨을 맛보았던 그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 후회 앞에서 무의미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영혼이 향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붙잡고 바른 길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역사는 단순하게 개인의 감정적인 변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경각심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죄를 향한 경각심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며 지난 잘못을 깊이 슬퍼해도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며 생활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에 불편한 죄책감을 잔뜩 안고 있다가 주일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추구한다면 어느 순간이든 자신을 겸손하게 내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원수와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에 대해 말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유대인들 앞에 잡혀온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 고백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몰려 위험한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 앞에 담담하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합니다. 자신이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일을 반성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과 이방인 앞에서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자신과 같이 주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는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 왕 바로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번제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나아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시브리 민족을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시브리 민족에게 더욱 가혹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 중 우레소리와 우박이 애굽 전역을 피폐하게 하자 마치 죄를 회개하는 듯한 뉘앙스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시브리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눈앞의 곤란함이 사라지자마자 이 바로는 바로 완악해졌습니다. 단순히 바로의 생각이 얄팍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래 애굽 땅에는 종종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로는 이런 상황들은 그저 우연히 겹친 상황일 뿐이며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위대한 신일 리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직 태양신 라의 아들인 자신이야말로 신과 같은 권세를 지닌 자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다윗을 미워한 나머지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당시 사울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제 다윗만 잡으면 바로 그의 목숨을 끊어서 자기 마음의 모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떨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배가 아팠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자리를 지키라 하고 눈앞에 있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이곳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동굴에는 바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용변을 보던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해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보는 사이 그의 옷 끝자락만을 칼로 잘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사울은 동굴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가는데 그 동굴에서 다윗이 나와 소리쳤습니다. 사울에게 외치기를 내 주 왕이여 부르며 그 앞에 절을 하는 예절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칼로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이 베어진 것과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왜 죽은 개나 벼룩만도 못한 자신을 쫓는데 힘을 쏟습니까?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사울은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과 그 추종자 중 한 명인 아비새가 이 부대 중심, 그 왕의 막사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언덕에서 이 군대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에 무슨 악한 것이 있어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벼룩과 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훔친 그 물병과 창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시 한번 나를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나를 살려줬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한층 더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것조차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죄악의 뿌리가 자신의 교만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 마음이 시기심으로 계속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을 비춰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죄를 제대로 직면하거나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죄를 사랑하고 일부러 죄 앞에 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대략 4가지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4가지 입장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과연 나는 어디쯤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죄 짓기를 자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이성을 향해 마음에 정욕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간음이나 음란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이런 죄를 통해 자신이 파멸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해쳤을 때 나에게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성적인 판단 아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멀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황금률, 그러니까 이제 윤리관이죠. 윤리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웃에게 잘 베푸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동기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분을 따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저 어느 정도 나 정도면 괜찮고 나 정도는 의로운 신앙인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나는 죄에서 멀리 있다 생각하는 한마디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지만 자기의 의지로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되풀이되는 죄의 습성을 성찰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흔적으로 인해 괴로워도 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갈망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런 단계에 있던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목사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곧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았을 때 매일 그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작은 죄라도 낱낱이 고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감리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 미국 조지아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품은 이 연정이 육체의 정욕인지 바른 사랑인지 구별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웨슬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 둘 사이가 미적지근해지는 사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웨슬리는 그때 타오르는 질투심을 감당하지 못해 이 젊은 부부의 성찬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웨슬리 목사님은 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고 몰래 영국으로 돌아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기 원하지만 자신의 의와 노력을 통해 그 모습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에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미워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적혀있는 모든 법에서 자유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자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걸음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영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유다 민족을 향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요, 단순하게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이 죄 짓는 행위를 끊어버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또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잠언 28장 1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죄인된 본성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도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변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누린다. 그 은혜에만 그저 감사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착각하는 적지 않은 성도들은 그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허락된 천국만 가면 족하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회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거룩해지는 여정을 모든 성도들에게 동참하라 권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성결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결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하면 어떤 모습을 의미합니까? 완전이라는 말이 너무 비장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은 완전 무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에서 우리가 조문, 율법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우려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죄인된 과거의 습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신 마음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며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어떤 부분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분명하고 바른 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죄의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를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라 경고합니다. 이런 죄의 중심에는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죄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의 길을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고하면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담고자 기도하며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감,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결의 길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